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이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추구하는 죄수의 옷은 군병들의 몫이었고 가난한 살림에 보태 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옷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옷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혀 십자가 곁에 있었지만 십자가에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저분이 저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부당함을 보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소리를 지르면서 침을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소리를 지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명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구레네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너무 치시고 너무 상하셨습니다. 군병들이 판단하기에 이 예수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옆에 있었던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함으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두 어깨에 메어졌던 무거운 십자가가 시몬의 어깨로 옮겨지는 순간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알려져 이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주전 5세경이라고 알려져 있고 나중에는 헬라와 애굽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주전 90년경에 로마에 합병된 나라가 이제 리비아 트리폴리 그쪽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것은 주전 300여 년 전쯤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 주전 3세기경에 기록된 프톨레미 왕조의 어떤 문서에 의하면 그때 이곳에 약 1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겨져 이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몬이 구레네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시몬이 이미 유대로 이주해 와서 이미 예루살렘에 아니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어디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전승은 시몬이 그 당시에도 구레네에 여전히 살고 있었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 전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 부부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시몬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 내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것인 걸 당신 알죠? 누구도 갔다 오고 누구도 갔다 왔는데 이제 그동안 모은 돈도 제법 되고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순례를 다녀오고자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내가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100% 찬성입니다.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니 집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가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워낙 멀은 길이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6월절만 지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7.7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까지 함께 지키고 하는 것이 보통의 관리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 적어도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기간만 해도 2달 이상이나 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 오는 길까지 합해서 계산해 보면 아마 반년 정도, 6개월 정도가 걸려야 되는 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쉽게 떠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었고 준비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몬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라는 준비를 마치게 되었고, 드디어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잘 있으라고, 내가 잘 다녀오겠다고, 너희들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라고 아마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여백이들 내가 예루살렘에 다녀오서 재미나는 이야기, 그 성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 옮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이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그 예루살렘을 본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순례 여정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저 석양이 붉은 빛으로 물드는 그런 저녁 노을에 예루살렘이 저 멀리에 붉게 물든 그 예루살렘이 저 멀리에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몬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구나.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그날 저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순례자들 틈에 끼어서 어렵사리 숙소 하나를 구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오다니, 우리 조상들의 영적인 고향에 내가 오다니, 이 거룩한 도시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경건하고 이 거룩한 도시에 왔으니 내가 옷이라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 옷이라도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대문을 열고 길거리로 나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전경은 그가 상상하던, 그가 꿈꾸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인산예를 이루는지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날 어떤 죄수들을 처형한다고 하는데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거리가 시끄러웠고, 예루살렘은 조용하기는커녕 시끄럽고 경건하기는커녕 혼돈의 도가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혼동하는 예루살렘에서 시몬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체험을 예루살렘에서 그날 그는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몬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은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요란하게 어디론가 몰려가는 것을 시몬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기에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처형을 당한답니다. 예수 선생이요? 그 예수가 누군데 처형을 당합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말을 해주는데 말해주는 말이 좀 달랐을 거. 어떤 사람들은요 신성 모독죄를 졌다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당장 죽여야 될 사람이기로 욕설을 퍼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금까지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능력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다고, 우리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죽이려고 한다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속에 영적인 호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선생님이 도대체 누군가 호기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가까이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분을 가장 가까이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몬은요,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두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머리 안에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요, 큰 가시가 삐죽삐죽 돋아난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는데 머리에 살가죽이 다 찢어졌어요. 껍질이 다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온몸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한데 채찍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허덕허덕거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 남자를 시몬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 아주 예수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많이 상하신 얼굴로 시몬을 바라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때 주님 눈과 시몬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때 시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큰 소리가 시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희 나와서 이 십자가 대신 져. 로마 군인이 그를 끌어내서 예수라는 선생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어서 누구의 명령인데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서면서 시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라통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저주받은 십자가, 부정한 십자가를 하필이면 내가 왜 대신 져야 돼? 오늘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억지로 군병들이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우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 십자가가요, 그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으로 다가왔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이 되었다는, 3m 되었을까요? 아니 2m 되었을까요? 아니 1m 되었을까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시몬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시몬, 고맙다.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응? 이제 후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텐데 너는 그 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첫 번째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에 쥐는 순간에 그 십자가에 이미 푹 배어 있었던 예수님의 피가 시몬의 손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는 순간에 그 가가 갈아입은 새 옷으로 예수님의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의 등과 그의 어깨를 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은 피가 시몬의 몸으로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영광스러운 피,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제일 먼저 몸으로 체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일 먼저 체험한 첫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 보혈을 제일 먼저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던 제자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몸소 체험하는 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시몬이 도망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망치 소리를 친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울 때
예수님의 몸이 출렁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시몬은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6시간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을 것이고요, 6시간 달려 계시면서 주여 짜듯 말씀하시는 7마디의 음성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용을 부탁하나이다 그러시며 숨을 거두시는 것까지 모든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거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핵심 사역인데, 그 핵심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말았고요, 시몬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깨로 져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깨로 친히 지어보고 골고다로 올라갔기에 그 십자가에 눌리는 고통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제자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시몬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그 후로 시몬의 가정은요, 정말 복 있는 가정이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시몬의 아내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이잖아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영향력 있던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시몬의 그 아내를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라고 극존칭을 써서 시몬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다. 존경받는 영성을 가진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비는 뭐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 A.W. 토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저 책을 이제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제 1장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진짜 험한 십자가를,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짜 말고 진짜는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제목을 붙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A.W. 토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십자가에 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질문이 저에게 큰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내 삶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 삶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이번 주 내가 교우들과 나누면서 몇 주간 십자가에 관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게 될 텐데,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십자가가 없는 것 같다. 왜 그런가?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목회를 너무나 편안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 내 삶에 없는 것은 아닌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에게 여쭈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나요? 주님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아니, 내 욕심 채우지 않아 흘리는 눈물 말고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말고요,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 말고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몸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우리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사람, 십자가에 이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스럽고 고집스러웠던 그런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르 천국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낮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낮아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검사하고 소박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당하는 고통이 행여나 있을지라도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요, 재작년 세일에 새벽기도회인가에 나눴던 오베드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도 언약궤를 그냥 내버려두고 올라갔어요. 자기 성으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오베드돔이 나섰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통집에 보면, 하나님, 내가 언약궤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시다가 내가 죽는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길거리에 내앉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베드돔이 자기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갔다.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거룩한 부담을 짊어졌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오베드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권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대판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모두가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될 것이고,
오베드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양일의 원석들 모두가 그렇게 되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시몬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오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격으로 기쁨으로 잘 지고 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진보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